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기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속에도 항상 머물고 있습니다. 인사하시면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하나님의 세계는 변화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빈 공간을 아름다운 우주 공간으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흙을 취하여서 멋진 남자로 변화시키고 딱딱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부드러운 여성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장사를 하며 사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방 나라에 팔려간 한 소년을 그 이방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은 세워 주셨습니다. 양을 치는 한 목동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을 불러서 유능하고 탁월한 주님의 제자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변화가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엄청난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수년 믿고 수십 년을 믿어왔는데 내 삶에 변화가 있느냐, 내 인격에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옛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되죠. 고민이 되죠. 괴롭죠. 내가 교회를 수년, 수십 년 오랫동안 다녔는데 여전히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과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과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옛사람의 악한 행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악한 행실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약한 성품, 나쁜 습관, 불같은 성질,
다투고 싸움질 잘하는 모습,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 험담하고 쑥덕거리는 것, 꺾지 않는 고집, 잘못된 생활 태도, 손해보면은 대응하고 갚아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질,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삐뚤어진 성품,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들, 이런 것들을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악한 성품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옛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품에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무엇을 느낍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삶에 내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내 양심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괴롭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살아갈까? 그런 갈등, 고민, 번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꼴 좋다. 니나 예수 잘 믿어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복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복음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통나무가 할지라도 낙동강에 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결을 따라 둥실둥실 떠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피람이라도, 이 손가락만한 피람이라도 살아있으면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삶과 성품에 변화가 없으면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생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옛 모습 때문에 갈등과 고민과 번민 속에 신앙생활하며 복음의 장애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성품, 이런 삶이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까라는 것입니다. 명상을 깊이 하면 될까요? 속세를 떠나서 수행을 오랫도록 하면 우리의 삶과 성품이 변화될까요? 우리의 지식 수준을 높여가면, 우리의 물질이 넉넉해지면, 우리의 지위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 내 삶의 환경이, 내 삶의 짐이, 내 삶의 여건이 좀 더 좋아지면 내 삶이 깨끗해지고 내 인간이 개조되어지고 내 삶의 질도 높아질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문화가 있어요. 나쁜 문화. 소개드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나는 이 부인을 바꾸어서 잠자게 하는 그런 나쁜 문화가 있어요. 그런 나쁜 문화를 인터넷에다가 사이트에 올려놓고 이런 나쁜 문화와 함께 동참하고 싶은 사람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런 사이트가 많아요. 그런데 1만 명이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이트. 근데 그곳에 등록한 회원들이 누구냐? 사장님들, 회사의 고급 간부들, 전문직 종사자들, 교수, 의사, 대학생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는 명상이나 교육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좋은 집이나 우리의 환경이 개선되어진다고 우리의 삶과 성품이 변화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문화와 과학과 정보가 발달할수록 사람의 삶과 그 성품은 더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후회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넉넉함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과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과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을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약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유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유익한 인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사람도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손해 보면 대응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아량이 넓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약점을 들추어내는 사람도 이제 품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도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는 사람이 세상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유익된 인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는 예수를 만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남의 것을 착취하며 사는 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남을 억압하며 사는 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피를 빨아먹고 동족의 삶을 괴롭히는 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그 인생은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소유 절반을 내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을 6번이나 바꾸었지만 참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을 바꾸면 내 삶에 행복이 있을까? 참 평안이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6번이나 바꿔봤지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 여인에게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과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회방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과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약한 사람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에 옛사람은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동력이 무엇이냐? 교화, 가르침, 처벌, 억압이 아니라 변화의 동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대 초에 경찰청에서 이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재범률, 죄를 범하고 다시 죄를 범하는 재범률이 2000년도 초에는 64.3%라고 합니다. 그 중에 방화범, 강간범, 살인범은 이 강력범이죠. 이 강력범은 70% 이상이 누적 범죄자. 누적 범죄라는 건 뭡니까? 재범을 한 사람, 다시 죄를 범한 사람. 이 재범률은 1980년대에는 한 30%밖에 안 됐대요. 약 20여 년이 지나면서 2000년대가 지나서는 이 재범률이 2배나 뛰어넘는 것입니다. 1980년대보다 훨씬 더 많은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보다 2000년대로 와서 훨씬 더 많은 처벌을 하였습니다. 훨씬 더 많은 교화에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환경을 투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범률은 배나 더 올라갔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변화는 교화, 가르침, 의가, 처벌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처벌이나 교화나 의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변화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 모세는 성질이 급하고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를 설명할 때에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아니,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을까?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의 출범을 앞두고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대면하여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품이 어떻게 해서 바뀌어졌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이 변화되어서 시민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변화는 세상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품과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제대로 체험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체험하면 우리의 삶과 인격은 변화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합니까? 사모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부르짖고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더 가까이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모한다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집회 속에 여러분이 참여하면 바로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이고 부르짖는 것이고 가까이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더 가까이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찬양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집회 속에 날마다 모이지 않으면은 구원은 받은 백성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변화된 삶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에는 가겠지만 이 땅에서 은혜의 삶은 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축복의 삶은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교회 집회 생활 놓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 넘은 할머니가 운전면허를 따겠다고 도전을 했습니다.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몇 번 만에 면허증을 땄느냐? 무려 206분 만에 면허증을 땄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죄송합니다, 요즘 70대는 할머니 하면 웃는다고 해요. 이 젊은 할머니가, 이 젊은 언니가, 이 젊은 누님이 운전을 해가지고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겠어요? 아니면 타고 놀러 다니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206번째 면허증을 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일을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예 그런 데 대한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가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내가 변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주변의 모든 것들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의 것들이 변화됨으로 바로 내가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질 많은 한 부인이 있었어요. 또 불평, 불만을 밤낮으로 하는 한 부인이 있었어요. 이런 부인하고 살고 싶습니까? 안 살고 싶죠. 맨날 신경질 부리죠. 불평불만하죠. 그래서 결국은 남편하고 별거생을, 그 자녀들도 한 집에 살지만 그 어머니와 대화가 없습니다. 친구들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친척들도 발걸음을 다 끊습니다. 이 여성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얼굴은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냥 있잖아요. 그런데 찌든 삶,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이 그러니까 이 위궤양이 와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아주 초췌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그 여인의 친구들이 그 여자를 만났대요. 친구들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초췌해 있던 그 여성의 얼굴이 밝아지고 미소로 가득 차 있고 생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너희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남편도 변하더라. 내가 변하니까 아내도 변하더라. 아내가 누구냐? 자식들도 변하더라. 내가 변하니까 환경도 변하더라. 내가 변하니까 내 얼굴도 이렇게 바뀌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남편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아내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자식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친척들도 형제들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변해야 내가 변한다? 아닙니다. 세상이 변해야 내가 변한다?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네가 변해야 될 거 아니다. 인사했어. 다시 인사해서 내가 변하겠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좀 합시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다 변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져요.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질 뿐 아니라 바로 자신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내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지면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최고의 삶의 과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숙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숙제, 과제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일의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세상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변하는 일은 지식으로만 안 된다는 거죠. 지식을 높이 쌓아도 안 돼요. 물질을 넉넉하게 가져도 안 돼요. 내 지위가 높아져도 안 돼요. 내 삶의 환경이 좋아져도 안 되고, 이것이 좋아지고 넉넉해지고 많아질수록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성품과 내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쓸모없는 휴지 조각, 폐지를 제지 공장에 집어넣으면 새 종이로 만들어져 나옵니다. 쓸모없는 고철덩이를 용광로에 탁 집어넣으면 값어치 있는 쇳덩이로 변화되어져서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의 옛 성품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행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변화의 축복입니다. 이 변화의 축복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여 있을 때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여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찾는다, 부르짖는다, 사모한다, 바라본다, 이러니까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내 입술에 세상의 모든 유행가는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집회 속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변화의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야지드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 학원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이 혁명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혁명가였다. 그때 내가 드린 기도는 주여 저에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젊으니까. 그런데 내가 인생의 절반이 지났을 때 그 모든 것이 덧없이 흘렀음을 느꼈다. 중년 시절에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여 저에게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는 세상을 뒤집을 힘을 달라 했는데 덧없이 세월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중년이 되어서는 줄이는 거예요. 저와 저를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 자기 주변에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아무도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황혼에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돌아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세상도 변화되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변화되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황혼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나의 우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에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 내 인생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바야지드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왜 했을까요? 세상과 조직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창한 계획보다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변화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변화될 때 세상도 변하고 조직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화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깨달았어요? 인생의 황혼기.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비로소 그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남편도 변화됩니다. 내가 변하면 아내도 변화됩니다. 내가 변하면 자식도 변화됩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가 변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변할까? 세상 네가 변해야지 내가 좀 나을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할 때, 내가 변할 때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그래서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우리가 변하면 내 삶과 내 인격이 변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다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생활, 늘 찬양을 붙들고 사는 것, 늘 교회 속의 집회에 참여하여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예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머문다 할 수 있겠어요? 말씀 생활도 없고 기도 생활도 없고 찬양도 없고 교회 집회도 모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집회에 오세요. 그래야지 내가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과 삶과 슬픔이 변화되고 그를 통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